안녕하십니까. 오렌지 카운티 플라센타에서 소중한 교회 목회하고 있는 김기동 목사입니다. 참 이민 생활 보면 볼수록 또 어렵고 긴장되고 힘드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이 필요한데 예수 믿는 분들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는 말씀,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 내용 중에서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평안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제 삶 자체도 이렇게 좀 목회를 이렇게 안에 넣어보면 평강이라는 것이 늘 이렇게 지속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가보면 참 평강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인데도 평강이 없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현실적으로 나가면 평강이 별로 없습니다. 늘 평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문제가 오고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오고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장이라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이 왜 부활장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 믿지를 못할까요? 우리 같으면 정말 부활했냐고, 정말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냐고 맞냐고 하면서 막 서로 손을 잡고 막 펄쩍펄쩍 뛸 텐데 어떻게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숨어 있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능력 많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힘 없이 로마 병정 몇 사람에 의해서 죽는 모습을 멀리서 두 눈 똑똑히 보고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정말 처절하리만큼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저렇게 죽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을 겁니다. 손을 얹은 적 정말 죽은 나사로가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온갖 기적을 다 베푸신 그 예수님이 힘없이 저렇게 돌아가실 일이 없다. 저렇게 당할 리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았겠죠. 그런데 실제로 힘없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그 다음에 차례는 예수님의 제자들 차례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두려움이 오고 이제 그런 가운데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요. 또 처절한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건 속에서 질려버린 것입니다. 그 질려버린 것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다시 부활해서 오겠다고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아마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지 주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쓱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드디어 그 부활하신 그 소식이 맞았구나,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굉장히 기뻐하고 흥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멍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평강을 선포합니다. 평강을 선포하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평강이 선포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의 평강을 다시 한번 찾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자들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더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평강,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또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왜 삶에 적용하지 못할까요? 또 하나님이 믿어지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은 왜일까요? 또 우리가 늘 받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내 삶에 그렇게 적용이 되지 못하는 게 왜일까요? 우리는 왜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 그 삶에 혹시 질려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질려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받을 때 그때뿐입니다. 받을 때 그때뿐이고, 그렇구나 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한번 현실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21절에 또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정말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 나타나서 첫 번째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또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의 뜻은, 두 번째 평강의 뜻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벌벌 떨고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를 막 걱정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 구원이거든요. 오늘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또 우리를 보내서 불신자를, 죽어져가는 영혼을,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이렇게 세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을, 말씀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사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26절, 요한복음 26절에 보면, 20장 26절에 보면 세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한번 제자들이 모인 것에 8해 후에 나타나서 이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도마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 못하면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창난 구멍, 못자국 난 그 흔적을 만져보라고 하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세 번째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이 약하다, 또 내가 믿음이 없다, 이런 말씀이 혹시 누가 들리고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울린다면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세 번째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을 평강을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이민사회에서 또 이민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기쁨이 회복되고 또 사명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민생활 가운데 불안하고 또 걱정 많고 염려 가운데 문제 가운데 휩쓸려서 은혜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3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또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